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 말씀이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그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도 예수 믿기가 조금씩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후세대들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뭐 소그룹을 하지 말아라, 식사를 하지 말아라, 특별한 경우지만 나라에서도 우리 예배를 제한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준비되고요. 그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걱정하는 것은 제3의 성이 인정되는 것. 남자,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 동성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성을 바꾸는 그런 문제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희 딸하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아빠, 그걸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인권의 측면에서 그걸 접근해요. 그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맞아요. 인권의 부분으로 접근하면 기독교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 몰인정한 사람, 굉장히 사랑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분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정죄하고 너희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제3의 성을 인정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구에서는 이것을 합법화시켰을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으로 대두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먼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해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와 남자가 또 다른 한 여자를, 그래서 셋이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유럽에서, 그리고 이 벽이 무너지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성적인 벽이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다른 것으로 또 사랑하는,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현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의 성적인 음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동성애는 기본이고요, 사람과 동물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성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너희 이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것 지키며 나가라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기적인 이익 집단처럼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를 봐야죠. 세상 가운데 섬기고 세상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에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놓아주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사람들이 야, 저 목사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야, 나 넓은 아파트 살아, 나 좋은 차 탔어, 뭐 했어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안 다음에 불편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냥 재밌게 살면 됐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어떨 때는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떨 때는 싸우고
그냥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니까 너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봇 이름은 루스라. 이 루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래 이름은 베델이었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편도나무가 많은 지형이었고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33개의 도시가 점령되었고 그 도시들을, 그 지역들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은 자기의 영역 가운데, 그곳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점령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점령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성도들, 또 주일이면 시험 보는 문제 때문에 왜 공무원 시험이고 자격증 시험이고 왜 주일날 그렇게 많은지, 주일을 지키는 문제와 시험을 보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갈등했고, 또 야간 자율학습, 또 주일날도 학교에서 나오라고 해서 그 학교 나가는 문제 때문에 예배와 그것을 갈등했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꾸 싸웠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토요일날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한 겁니까? 지금은 많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제사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몰아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몰아내지고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철옹성 같은 도시입니다. 입구가 막아놓으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꾀를 냅니다. 그 곳에서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너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너를 살려줄게. 그러자 그 사람은 보통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겠죠. 그리고 살려주었겠죠. 그리고 그 루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서 똑같은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 그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단양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다 뇌물을 받아서 쓰는 자리입니다. 단양 그쪽이면 살림과가 최고로 돈 받기 좋은 자리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서 10등분, 20등분해서 다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신 다음에 돈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놈 혼자 먹어?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고 생각해서 몰래 투서를 넣었답니다. 감사팀 몇 명이 와서 뒤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을 했는데 집도 없냐고. 그리고 차도 10몇 년 된 너무너무 꽂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이야 20년 가까이 차를 탈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10년 넘은 차가 별로 없을 만큼 몇 번 차를 수리해서 또 도색을 해서,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애들 셋 키우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매일 그 이야기 하시고, 안 나오니까 감사팀에서 대병력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엮듯이 그분은 안 나오고 옆에 있는 분들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너도 받아 먹었네. 너도 받아 먹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정말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이 그 모함과 그 감사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 앞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주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진리가 희석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기독교 가운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감리교에서 한 교수님을 출교 처분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어떻게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진리 앞에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 정말 진리 앞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는 순수하게 그것만 붙잡고 나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할까? 출애굽기에 보면 두 종류의 목회자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아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였고 그것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 지파도 적당히 타협했지만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도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4절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열심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TV를 봤을 때 그 자판 있잖아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철거반들이, 지금은 서울에도 그런 게 없지만 철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순순히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그냥 피해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거하면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지 않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대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이들을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직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잠을 적게 자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하고 공존하며 살아갈까? 왜 저들은 저렇게 틈을 주고 저들과 함께하면서 살까? 여러분,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내 안에 그들보다 더 큰 열심이 있지 않으면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더라면
사사기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고요. 그들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믿을 때는 참 간절히 믿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자에서도 많이 잤고요. 그냥 그 의자가 잠자기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도 많이 잤고, 또 교회에서 자다 보면 떨어져서 또 머리를 깼던 적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추억들도 많았고, 참 그것들이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고 감사한 부분들이 됐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추억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과 열정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고, 또 돈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던 것.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교회에 어느 교회는 3분의 1 출석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느 교회는 20% 출석하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젊은 층들이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도 내가 감수해내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조금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정말 제가 제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이기적인 마음, 제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증명해지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철저한 신앙,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불의하고 정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몰아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여러분 한번 찬찬히 따져보십시오. 내가 왜 못 몰아내는가? 나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
정말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걸어서 신방하셨고 그렇잖아요. 쌀이 없어서 애쓰셨던 그때도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정말 1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위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에 들어가 계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1번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에 드는 마음인데요, 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분이 교회에서 밥을 잘 사세요. 밥을 잘 사시는데 그분은 헌금은 안 하세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을 안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나는 데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사세요. 그 100만 원이 넘는 그 밥인데도 척척 내세요. 근데 하나님께는 정말 인색하신 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복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청주교회,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장식품처럼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좋아요. 예전에는 이 헌금할 때 헌금을 또 풍풍에다 담궜다는 이야기도 듣고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랬던 적도 있었구나. 헌금으로 이렇게 그 풍풍물에다가 넣으면 이 때가 이렇게 빠진다고. 참 저 마음들이 얼마나 순수했을까.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옷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서려고 애썼던 마음들. 근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엔 정말 간절함을 가졌대요. 한 4개월, 5개월 되니까 누웠다가 주일날 59분 하면 눈을 비비고, 이거는 어느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대요. 전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도 똑같이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곳 가운데 올 때 좋은 옷을 입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정말 누구누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울까?
저게 하나님 더 보기 아름다우실까? 옷을 보고 맵시를 가다듬고 머리를 빗고 참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그 마음, 정말 없는 물질이지만 하나님 이거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헌금,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 어떤 상황과 여건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그 사는 곳을 아그랍빔 비탈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랍빔은 전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전갈같이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무엇을 맡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질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뛰어난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의 마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뛰어.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요즘 역대기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지금은 대단한 것 같은 역사 가운데 있어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곤고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